밝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너무나 밝아요. 사실 설교 준비보다 제가 제일 먼저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올 때에 기다리는 그 모습, 그의 가정에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얼마나 그 사모함이 있었을까.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참 이 사모함이 아주 깊이 있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빨아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와서도 참 위로도 많이 받았고 이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참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위로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좋은 음식, 좋은 숙소가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하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 이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설교를 하고 헌금 주머니가 돌아오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돌아와 보니까 준비한 헌금이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는데 헌금이 여기서도 나온다, 이거 오병이 아니냐 이랬더니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헌금 시간에 왜 주보를 거기다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들고 있다가 이제 헌금 주머니가 들어오니까 거기다 주보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긴장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참 편합니다. 긴장이 되는데도 참 평안이 내려오는 것을 참 느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은 다 은혜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완전한 치유입니다. 완전한 치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완전한 치유를 얻어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새끼를 낳을 때 보면은요, 이 새끼가 낳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조금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다가 쓰러지기는 하지만 곧 일어서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또 뭐 배밀이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되짚기도 하고 자꾸 일어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발 뛰는데 막 온 우주의 힘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발씩 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한 40년이 지나도록 뒤에 보면은 나이가 40이라고 나오거든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걷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고,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어서 걸을 수도 없고,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때로는 그 중에 한 사람만 고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그게 물이 막 움직이면은 누구든지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하더라 하는 그 신념만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게 어려움 속에서 있는지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가장 경쟁력이 약한 사람이죠. 만약에 물이 움직여서 그때 제일 빨리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자기 몸조차 움직이지 못하는데 가장 경쟁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나라를 구한 아주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아주 천벌을 받았다라고 여겨졌고, 그리고 그 흉악함 때문에 죄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을 고치려고 그 나라에서 좋은 약을 다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의원들 다 불러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못 고칩니다. 그때에 이제 국지전에서 이리 사로잡혀온 여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병에 걸린 이 나만 장군이 아주 정복을 입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찾아가죠. 이스라엘 왕이 고쳐줄 줄 알고 갔는데 그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로 보내게 하고, 그리고는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서 왔는데 나를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처방이 나오는데 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몸을 씻으라고? 돌아가자. 그러니 이제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이것을 하자, 이렇게 조언했을 때에 그것을 듣지요. 자, 엘리사 앞에 가서도 내가 누군데 나와서 이 환처에 손이라도 좀 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기라도 좀 해주면은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분개하는 모습, 사실은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거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누군데 하고 있는 이 모습,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처방전을 내려주고 순종했을 때에 어린 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을 때의 그 흉측한 모습을 생각하다가 어린 아이의 살과 같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엉덩이를 이렇게 토닥토닥 할 때에 그 부드러운 느낌, 그게 제 속에서 싹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묵을 가끔씩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묵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저녁에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살 내려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찰싹찰싹 때립니다. 그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부드러움, 이 손에 와 닿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해보십시오. 차딱 하면은 참 부드럽습니다. 아마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살로 채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것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라고 하는 겁니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치유를 얻어서,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해도 영원히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예외 없이 과거나 오늘 이 시대나 아니 오고 오는 앞으로의 모든 시대에도 인간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로 자기가 죽어야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병이라든지 아니면 38년 된 중풍병이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 인간은 이렇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미 죽어있는 존재, 신경이 죽었고 다리의 근육이 다 죽어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너희란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 인간 이해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완전한 치유를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기적이죠, 기적. 몇 가지 기적이 나와요. 첫 번째 기적을 볼 수 있는 곳이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제9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왜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기적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안 하기로 혹시 반상회를 하셨습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물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대답이 정답이 아니고 저렇게 대답해도 정답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쉬워요. 그죠?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런데 이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수도 없이 기도하십시다 하도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이게 어려운 이유가 영적인 일이구나.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방해 세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못하게 되고 핵심은 벗어나게 만들든지 사람 눈에 보이게 하는 외적인 바리새적인 기도가 되도록 하는, 이끌어가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후원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계속 기도하라, 또 간청하면서 기도하라,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라, 또 찾으라,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초기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관계를 마치 자동 판매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동전을 넣고 원하는 거 누르면 또로록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했으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딱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내게 찾아오기도 하고, 나중에서야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잖아요. 주님 하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시든지. 저는 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당했다. 하나님이 저를 전적으로 교회도 한 번도 안 와본 저를 교회 다닌 지 3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입히셔가지고 밤새도록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때는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게 하셨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입에 안 붙어가지고 내가 왜 당했다는가 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가지고 앞에 있는 저 사람처럼 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목사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입에 익숙하지 않아서 앞에 있는 저 사람처럼 되겠습니다 했고, 앞에서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면 무슨 기도를 하시면은 저는 앉아서 막 따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옆에서 막 쳐다보고 하니까 아닌가 보다. 따라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붙드실 때에 제가 밤새도록 고백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도 지금도 기도할 때에 거의 90% 처음 나오는 단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호를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지금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데 그 교제 속에서 가장 기도의 큰 열매는 다른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최고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벗어나기는 했는데 왜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계실 때, 공생애를 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새벽기도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졸거나 자거나. 그럼 예수님은 저 돌을 던지면 닿을 만큼 거기서 한 20, 30m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실 때는 깨워서 내려오는 거예요.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깨워서 늘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전에는 눈치 보면서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 그것도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붙잡았을 때에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기도의 습관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지금은 양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다대포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집에 오셨다가 이제 장모님을 그 버스터미널에 모셔드리고 저는 교회 차를 타고 서울에 결혼식에 이제 왔어야 됩니다. 새벽에 모시러 가다가 25톤 트럭하고 저희 차가 부딪혔습니다. 그 불법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차에 우리 차가 치여가지고 저 인도까지 튕겨 나갔다가 그리고 막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나왔죠. 근데 그 큰 위험 속에서도 뭐 폐차까지 했지만 아주 경미한 그리고 물리치료만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차 안에서 저의 장모님께서 딱 차에 부딪히는 순간 외치는 소리가 뭐냐? 감사합니다. 그 위험하고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 엄청난 차가 조그마한 그 소형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저 튕겨 나가는데 딱 받는 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리고 나중에 이 트럭 기사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가 안 잡히니까 자기가 태워주겠다고.
그래서 장모님 보고 내리시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 트럭 올라가는데 막 계단이 있고 엄청 큰 25톤 트럭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차에 부딪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 하니까 다시 한번 차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장모님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어떤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위가 막 그 상황에서도 감사가 외마디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 이야기하면 다니엘을 떠올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정책으로 인해서 높은 사람이 되었고, 아무리 이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털어봐도 먼지가 안 나니까 이 기도하는 것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 의인을 찍고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그래 하면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다 알았습니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습니까?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자, 이것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갔죠. 아니,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해친 것도 아닌데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 이 다니엘을 건져내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방방곳곳에 알려지는 놀라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도 살리시는, 그리고 사자도 다니엘 한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다가 끌어넣어서 밥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사자도 좋고 다니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래서 저는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연상은 잘 해봐요. 어떻게 사자 입을 막았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자고 딜을 했을까? 그냥 입을 막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마 사자들에게 하룻밤만 참을 수 있겠느냐? 내일 아침에 뷔페가 오는데 잠깐만 저녁에 한 사람 내오는데 너가 여러 마리가 이거 갈라 먹으려면은 얼마 안 되니까 하룻밤만 참아라. 내일 아침에 뷔페가 온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로 이끌시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실 때도 기도하기가 힘들었던 이 사람이 기도의 습관이 붙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의 습관이 붙어 있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의 습관이 붙어 있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 기적이 이어지는데, 이제 두 번째 기적은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걷지를 못하니까 메고 오는 거죠. 근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왜 굳이 메고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 인간이 본래 어떤 모습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전병이와 같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메고 와서 구걸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앵벌이라고 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매여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뭘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매어다 주면 거기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가 벌면은 또 나눠 가지든지 다 빼앗기든지 항상 끌려다니고 밀려다니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인생. 사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7살에 고시 공부를 한다면서요. 어디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고시 공부를 시킨대요. 그 아이들이 뭘 알아서 한참 뛰어놀면서 한참 이 행복을 느껴야 되고 누려야 될 이 아이들이 그 공부 속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그래 학원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등에는 지키만한 가방을 메고 들어가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전 앞에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러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 성전 문의 이름이 미문입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죠. 그 앞은 문도 아름답고 광장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만남의 광장처럼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 구걸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 장소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참 오늘 이 세상이 미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아름답죠. 살기 좋죠.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빨래를 하는 것도 이 빨래를 짊어지고 강가에 가서 막 두드려 가면서 그리고 물을 짜가지고 와서 널어놓고 겨울 되면 얼었다가 낮에는 풀렸다가 그러면서 말렸죠. 청소는 어떻습니까? 밥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의 전자동 아닙니까? 요즘 밥하는 거 보니까 쌀 넣고 물 넣고 그리고는 시간 맞춰 놓으면은 나중에 밥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말도 하대요. 저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래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밥하는 시간 다 시간은 단축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무엇을 호소하느냐? 시간이 없다는. 과거에 비하면 물질은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돈이 없다는 거죠. 바쁘다, 시간 없다, 돈 없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됐을까요?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 아닐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편리해지고 겉으로는 뭔가 발달하고 겉으로는 뭔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수명도 늘어나니까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세상 좀 더 많이 보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은 세상 중심으로 살면 이렇게 휘둘리다가 자기가 스스로 속으면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은 신령한 복들은 누리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마치 남에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 누가 메어다 주면 앉아있고 구걸시키면 구걸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제 구걸을 합니다. 어떻게 구걸했을까요, 여러분?
구걸할 때에 어떻게 구걸하겠습니까?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시선은 땅을 향하고 손은 위로 뻗으면서 도와달라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한 분만 주이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서 애처롭게 간절하게 도와달라 그랬을 겁니다. 자,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의 그 애처로운 목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저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딱 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처음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처음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날은 유독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더불어 주목을 하면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하는 겁니다. 시선은 땅을 향하고 손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있던 이 사람에게 우리를 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땅만 보지 말고 우리 좀 봐라. 가능성 없는 것들만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헛된 것들만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오늘 우리는 이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를 좀 봐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가 되어집니까? 뭐가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고, 뭐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항상 기쁠까? 왜 저 사람들은 항상 감사할까? 왜 저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와 다를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 속에서 사는데도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질까? 우리를 보라. 이것이 큰 복음 전도입니다. 자, 우리를 보라 했을 때에 이 사람은 무언가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구걸을 하는데 그냥 뭐 있는 동전 하나 두 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뭔가 좀 큰 걸 주시려는가 보다. 땅에 던질 수 없는 큰 지폐를, 엄청난 무언가를 주려고 하나 하고 보는데,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돈 없다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대신에 내게 있는 것을 주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겁니다. 돈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 사람은 지금 돈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주목하여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지, 돈 몇 푼 건네준다고 이 사람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치유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를 보라.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는 아주 위대하고도 조심스러운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만약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때로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이것이 될지 안 될지 계산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 사실 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판단할 때도 조금 우유부단하고 뭔가를 이렇게 딱 결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확실한 순간은 몇 군데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태국에 있는 라오스 신학교 방문했다가 이제 라오스를 들어갔습니다.
그 라오스 신학생 중에 한 명이, 라오스는 보통 15살부터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 라오스 신학생 중에 30살 되신 여자분이 계시는데 할머니시더라고요. 15살에 시집을 갔는데 그 딸도 또 15살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남자 전도사가 캄펫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30살이 넘었는데 장가를 안 갔어요. 선교사님 그 사모님도 캄펫은 장가 갈 마음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3년을 지냈으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저희들이 가봤더니 너무너무 가난해요. 나무로 지은 집인데도, 나무로 지었음에도 그 나무집마저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교회도 앞에 모래가 쌓여 있고 아직 뭔가 다 지어지지 않아가지고 아주 조금 많은 손이 필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이 사람은 장가 가기 싫은 게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그 라오스는 신부값이 있잖아요, 그죠? 신부를 데려오려면은 부모에게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지불할 돈이 없어서 장가 갈 생각을 안 하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몰아붙이시는데, 우리 캄펫 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토바이가 주 교통수단인데 오토바이 사줘야 되겠다. 너무 어려우니까 생활비를 줘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조를 나누어서 흩어져 있다가 약속 시간에 찾아오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이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오기를 빨리 오라고 연락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자. 근데 교회 예산으로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이 하자. 우리 청년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12명은 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좀 아껴가지고 생활 보내자. 지금도 계속해서 5년차 생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사주는데 간식비 조금 줄여라. 그리고 여기저기 또 맞추니까 오토바이 사주 값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가 가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신학생도 장가 갈 때에 얼마를 줬는지 물어보고, 그것도 교회 예산이 아니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공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줬더니 얼마 안 있다가 한국 선교사님 밑에서 일하시던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놓고요, 그 아이가 지금 한 5살, 6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을 더 낳았는데 코로나 때에 병원에서 주사 맞고 그 다음날 잘못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딸을 또 한 명 더 낳았어요. 지금 딸이 2명이 있습니다. 자, 이 다른 그 네팔에서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한 사람 교회 청년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또 한 번 더 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닌데 길어져 버렸어요. 목사님께서 자유롭게 하세요 해놓고 40분, 50분 하시겠더라고요. 자, 마음껏 시켜 드세요. 나는 짜장면 하는 거하고 비슷했는데. 자,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더라는 것. 자, 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학자예요. 그 의사는 이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분명해야 돼요. 그죠? 관찰력이 그 과거에 어떤 뉴스에서 어떤 분이 당뇨로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데 의사가 실수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어. 그러니 양쪽 다리를 다 절단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사랑니를 뽑으러 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촬영도 다 했거든요. 어느 날인지. 근데 의사가 엉뚱한 이를 뽑으려고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가 아니라고. 여기라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이 눈에 보였던가 봐요. 잡아서 일으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제자들이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걸어볼 수 있다는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그 능력은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유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복음을 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도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택해 주셨고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고 이제 부러워하는 것도 다 지나갔을 겁니다. 나는 언제 한번 걸어보나? 그런 생각도 다 지났을 겁니다. 다 포기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즉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의술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쪽 다리에 치료를 하고 뭐 또 재활 치료를 하면서 한번 걸어 몇 달이 걸리고 또 이쪽 다리를 옮겨와서 뭐 몇 달이 걸리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 곧 즉시 힘을 얻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영혼 깊은 곳까지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한 번도 걸어지 못한 사람이,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에 일어나는 변화, 기적이 또 나타납니다. 8절에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 혹시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너무너무 기쁠 때에, 너무너무 좋을 때에 걷다가 뛰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성전 안에 안 들어가 봤어요. 성전 미문 앞에는 날마다 와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구걸을 하는 손은 펴봤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미해 본 적이 없었.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걷게 되었는데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그도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전에는 구걸하던 손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폈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전에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전에는 예배하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자가 되었고, 전에는 사람을 향하여 손을 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기적인지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보고 놀랍니다. 첫 번째는 그 걷는 것. 이 사람이 항상 앉아있는 사람인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또 놀랍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지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여기에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 사람은 본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국을 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본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가 대한학교라 하지 아니하고 원형학교라 하는 것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대한학교 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니까 대한이 아니고 원형입니다. 원형.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참 의미가 깊다, 맞다, 그렇게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자,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았는지 사람들은 다 궁금해할 겁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모습. 이제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에는 누가 높으냐 기저귀 하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기회를 잡으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 십자가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로 외쳤던 그것을 고발하면서 그 속에 복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 요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인,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 거기서부터 나온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치유.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찬미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요, 더 이상 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가 되었던 바로 이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태야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들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일에 완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였는가를 살피고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도 많이 하고 믿습니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정의하는 대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조금 와닿게 실질적으로 믿음이 뭐냐 했을 때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믿는 나하고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하고 모든 것들이 공유되는 것이다. 주님의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내 것은 주님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들어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독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던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집에 계시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이 우리 집이니까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것 중에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지만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올 때 항상 그러더라고. 누구야, 우리 집에서 놀고 가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그래서 아이들 친구 중에 주일날 늦게 일어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토요일날 우리 집에 와서 재웠어요. 우리 집에 와서 놀자. 우리 집에서 자자. 자꾸 저거 집이래요. 제가 거슬려요. 그 집을 얻을 때에 너가 10원이라도 냈냐? 저희들이 사실은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경매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집이 된 거죠. 근데 그거 할 때에 뭐 저금통 깬 것도 아니고 1,000원짜리 하나 안 보탰는데도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 집이라는 게 우리 집. 여러분, 걔들 집이 맞아요, 틀려요? 이제는 대답을 잘 하시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다.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진실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그 천국에 갈 때 우리는 눈치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담대함으로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신데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님이 천국에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아버지 집이 우리 집이 되어버렸죠.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도 우리에게 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고요. 또 이제 우리 거는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우리 거는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참 감사한데 우리 거를 다 가져가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거라고 하는 게, 내 거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이름으로 아파트가 돼 있어서 내 겁니까? 땅이 내 겁니까? 자녀가 내 자식입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왔든지 죽을 때 가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거 아닙니다. 다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빌려주셨고 우리는 사용하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께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죄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고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밖에. 그런데 그 해가 해결돼야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해결되면 아버지 집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모든 인생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멸망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으로 가는 열차로 환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치유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하던 내 모습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그 십자가 그 아래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치유되었든지 치유되어야 될 사람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치유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하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을 향하여 손을 펴거나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 미문 앞까지 오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루하루 남은 생에 채워져서 주님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성령 강림 이후의 첫 설교예요. 첫 기적. 성령 강림하고 첫 설교의 첫 기적에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완전한 치유. 성령 강림하시고 어떤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메시지 차원으로 보여주시는가? 완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가 뭐예요? 아버지 집이 내 집 되는 것이다. 아버지 집이 내 집 됐다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 되었고 내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 완전한 치유를 성령 강림 위에 우리 가운데 큰 메시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이미지를 여러분 그리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완전한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아버지 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내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 내 집으로 할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내 것이 하나님께로 간 사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 하나님부터 빗나간 그 죄가 하마르티아가 어떻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녹아져 내린 사람.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서 완전한 치유가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을 드릴 때 이게 잘 들으세요. 오늘 기적은 성령 강림 이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40살이에요. 예수님 계실 때에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고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수도 없이 그 미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안진뱅이에요. 고쳐주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에만 완전한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에만 아버지 집이 내 집 될 수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실 때에만 내 죄가 아버지께서 가져갔다는 증거예요. 이 시간은 완전한 치유를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내주하심은 언제 일어나지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 십자가에서 연합할 때만, 그 연합을 통해서 완전한 치유가 내 존재 가운데 일어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집이 내 집이라는 그 사실이 실제되기로 한다. 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뿐이라고. 죄적 체질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뿐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연합하니 내 죄를 가져가 주시고 십자가에서 연합하니 완전한 치유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완전한 치유를 저희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적 중에 기적, 하나님의 실제되는 것, 기적 중에 기적, 아버지 집이 내 집 되는 것, 기적 중에 기적, 내 죄를 다 가져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실제된 연합이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하는 것, 그 완전한 치유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 땅에서 주님의 장갑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실제된 영광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완전한 치유의 영광 찬양 기쁨 감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완전한 치유가 있음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심령들 가운데 이달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